저는 오늘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이 있거든 잘 사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계 모든 경제가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운명도 힘이 있는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힘이 있다면 저 미국의 트럼프가 국방비를 5배로 증가시킨다든지, 중국이 사드를 설치했다고 해서 갑질을 하고 롯데를 추방시키고 불매운동시키고, 저 일본이 우리가 힘이 있다면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장난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되고,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자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힘 있는 자가 영향력을 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건 지식의 힘이든지 물질의 힘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권세의 힘이든지 다양한 힘이 있겠지만 힘 있는 자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힘이 센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 5명이 덤벼들면 그 5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차곡차곡 옮겼어요. 그리고 그 5명을 다 차곡차곡 쌓여버립니다. 걔 앞에 가면 추풍낙엽처럼 우리가 다 쓰러졌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이 두부장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두부 먹고 힘이 세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두부장사 그 아이의 이름을 두부장사라고 했어요. 힘이 대단히 컸어요. 그런데 힘이 강하니까 그 아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가방 들어주는 놈도 있고 심부름하는 놈도 모이고, 그 아이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 아이의 옆에 서서.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놈들이 갑질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괜히 불러, 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걔를 때리고 그리고 빼앗고, 저보다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걔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힘센 놈이 옆에 있으니까. 걔를 믿고 그렇게 그 옆에 있는 애가 갑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애들은 아는 거죠. 강아지도요, 집에서 키우다 보면 질서를 압니다. 그리고 아내나 애들이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개도 개 무시합니다. 아주 개가, 이 남편이 들어와도 꼬리도 안 흔들고 쳐다본 동만동이. 그런데 그 가정의 질서를 개도 알아요. 쫙 압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앞에는 꼬리를 흔들고 밥을 주는 사람 앞에는 막 아양을 떨고,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본동만동하고 그냥 지나가요. 세상에 강아지도 그래요. 참,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은 육체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돈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입니다. 우리 동창 중에 갑자기 옛날에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82억을 당첨이 됐어요.
그때 초창기 때. 아니 갑자기 그 애가 세탁소 하는 아이였는데 돈이 없었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그랜저를 세단을 딱 타고 백구들을 신고 딱 동창이 모이면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세탁소 하는 애인데 아니 그랜저를 타고 백구들을 신고 양복을 쫙 빼입고 나오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게 얼마 당첨됐나 봤더니 82억. 그때부터 동창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전화번호를 몇 번 바꿨는지 모릅니다. 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창한테 돈 꾸려고 잘 보여서 뭐 돈을 좀 쓸까 봐 돈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죠. 힘이 있으면 사람이 무시를 못해요. 어느 학교에서 여학생을 괴롭힌 일진이가 있었습니다. 일진들이 그 여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예쁘장하니까 희롱하고 학교로 갈 때마다 희롱하고 찾고 그러는데 어느 날 너무 희롱당하니까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특수부 부장검사였습니다. 그 학교에 와서 난리를 냈습니다. 경찰이 뜨고 학교 교장이 나서고 나중에 그 일진의 애들이 그 건드렸던 애 아버지가 특수부 부장검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뒤로요 일진의 애들이 그 여학생 앞에서 손이 발되게 빌었습니다. 잘못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잠잠해졌어요. 힘이 있는 사람 앞에는 질서가 딱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힘에도 여러분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에 힘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무기의 힘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레슬링 같은 힘이 있어도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식에 대한 무기, 우리가 총이라는 무기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는 사람 앞에는 무기의 힘이 더 셉니다. 그런데 그 무기보다 더 힘이 센 것은 권세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는 무기도 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권세보다도 더 센 위력이 돈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 앞에는 권세자들도요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돈을 주면 돈 앞에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하시길 세상에 주인이 둘이 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세상의 주인은 둘이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시다. 돈도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굉장히 적죠.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만 합친 나라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중동 전체가 덤벼도 이스라엘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중동 전쟁이 4차례나 일어났습니다. 1948년, 56년, 그다음에 73년, 그다음에 79년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4번 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막강한 조직력과 함께 막강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대외 협력기관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미국의 전용기를 저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리고 총리를 모셔옵니다. 제일 먼저 세계 모든 대통령이나 총리 중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제일 먼저 모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이스라엘에 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유대인은 인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정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세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나라, 여러분 저 중동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저 이스라엘 지금도 무시할 수 없고 세계에서 유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저 유대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갖는 것은, 이 나라에도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힘이 있을 거다. 내가 너희 힘이 되어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다. 이제는 너희가 물질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권세를 주셔서 너희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기고 나서 너희가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쓰임에 따라서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 있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쁘게 쓰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젊음이 좋다는 것이 왜 좋은지 아세요? 젊음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저는 20대 때요, 철야를 하고 막 3일간 잠을 안 자도 한 10분간 눈 탁 붙이고 일어나면 아주 말끔하고 깨끗 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젊음이 영원히 있는 줄 알았어요. 20대의 이 젊음이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대가 되니까 하루 저녁 철야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피곤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피곤해서 힘들어. 40대 가니까 이제 아파. 50대 가니까 하루 저녁 꼬박 날을 세우고 나면 하루 저녁 자야 돼. 꼭 보충을 해야 됩니다. 50대 60대가 되어서 하루 저녁을 꼬박 세우고 이틀 저녁 세우면요 눕습니다.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20대의 그 힘이, 그때는 내가 영원히 그 힘이 있을 줄 알았어요. 힘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힘이라는 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 옛날에는 누가 부르면 손 짚지 않고 그냥 무릎 힘으로 그냥 발딱발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손을 짚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말하나요? 입에서 나오는 걸. 힘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젊은이들이여 힘을 가지고 있거든 여자에게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거든, 젊은이여 힘을 가지고 있거든 여자에게 쓰지 마라. 잠언서 31장 3절에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젊을 때 우리가 세상에, 이 영적으로는 세상에 너희가 향락에 취하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너희가 젊었을 때 너희의 그 젊음의 기백을 세상 향락에 쓰지 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능적으로 너희가 살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여자라고 표현할 때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여자란 말은 순수한 성별로 여성일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힘을 가졌지만 힘을 잘못 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 힘을 사용했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하는 데 힘을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데 사용했다면, 에서라는 사람은 사냥하는 데 자기의 힘을 다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 그 사람은 힘을 가져서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최초로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나중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데 사용합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힘, 능력, 이것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한 자, 예배에 성공한 자,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한 자만이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사용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보내주신 그 영화를 한 편 목요일 날 보았습니다. 1시간 30분짜리 정도 되는 영화였어요. 그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분이 실화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보는 즉시 이것은 10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분의 삶을 토대로 만든 영화였어요. 2019년도에 보아야 될, 기독교인들이 보아야 될, 반드시 보아야 될 영화. 그래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강남에서 3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 당회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의 사도행전을 우리는 그분의 책을 가지고 신학교 때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서 자서전을 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사람이 타는 냄새가 그 지옥불인데 그 철창까지 자기가 급속도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 그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순간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탁 걷어차더니 산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지옥에 가서 본 광경, 천국으로 가서 본 광경을 책으로 이미 10몇 년 전에 이미 나왔던 그 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말씀하시더니 자기가 3만 명 목표를 했다는 거예요. 3만 명. 그 성도가 3만 명이었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에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인지 아니? 너희 교회에서 5명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대. 5명뿐이 없다. 3만 명인데 5명뿐이 없다.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 그러면서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종교화됐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모두가 다 종교 생활하고 있지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분이 나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 나이에.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그분이 북한 선교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 영화가 끝나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 나이에. 그런데 그 가족들 회의하는데 그 가족들 막 울면서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서 순교하면 이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막 딸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모세오경을 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힘이 될 거야. 힘이요. 내가 반석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될 거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야. 그런데 그 힘을 잘 사용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그 힘으로 돈 사랑하지 말고 명예 사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너희가 내가 힘을 준 것은 섬기려고 준 거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권세를 준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가지고 머리가 있으면 머리를 가지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인지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귀 여기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너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든 보이는 내 부모를 먼저 섬겨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 섬기려고 하거든 보이는 내 부모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줄 때는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나 잘난 척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 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 받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잘난 척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았으면 능력 받은 대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았으면 은사 받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 축복받은 물질 축복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려고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느니 첫 번째 죄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세 번째 선악을 판단하는 것, 네 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죄인데 내가 준 축복을 가지고 왜 죄로 또 죄를 짓니? 왜 또 죄를 짓니?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것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죄를 짓는다. 저는요 성령 받은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 많이 공부한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아는 사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요. 바리새인 노릇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것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었으면 그 축복이 너희의 도구가 되었거든 선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거라. 불법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여러분 남을 섬기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섬기는데 건강하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면 권세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멘.
아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 받고 제일 타락했습니다. 성경에 예배에 실패하면 힘을 다른 데다 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가인의 후회입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음란한 거예요. 라멕의 후손이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있고 빽 있고 든든하고 여러분 젊음 있고 힘 있고 우리가 물질이 풍성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음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음란한 짓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래 부르고, 여러분 유발이라는 놈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냥 유행가 부르면서 희미한 등불 아래서 술을 먹고 노래 부르고 해도 나중에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싸움질하고, 두발가인이 싸움질하고.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배에 실패한 자의 삶, 예배에 실패한 자의 삶. 예배가 실패되면 돈 벌어도 힘 있어도 능력 있어도 다 이상한 짓 한다고 성경에 있죠.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을 가지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를 거룩한 의의 병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축복받아서 타락한 거예요. 어디에 타락했는가 봤더니 성경이 보니까 아스타롯 여인, 그 음란의 신, 성경에 보면 아스타롯 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스타롯 신이 있는데 이 음란한 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이 아스타롯 신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름을 싹 바뀝니다.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으로 바뀌고, 로마로 가서는 그것을 비너스로 바뀝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스타롯은 음란의 신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으로 바뀌면서 로마에 가서는 비너스로, 그리고 그 비너스와 함께 여러분 이 불륜의 사랑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큐피드라고 하는, 큐빗.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 반지의 가짜를 큐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큐빗.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아 반지 해달라면 큐빗 해주면 안 돼요. 차라리 금반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금반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를 갖는데 여러분 큐빗은 가짜야. 제가요 그리스의 페르테논 신전이라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 신전에 가니까 그 신전에 다 중앙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아프로디테, 아스타롯 신이, 여신이 딱 있는 거예요. 신의 주인이 그 음란의 신이에요. 그리스에.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의 제일 높은 산에 신전이, 큰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 누가 있느냐? 음란의 신 아스타롯 신이 딱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그 신이 영적인 줄기가 되어서 온 도시가 음란의 도시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돈이 있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권세를 가진 것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한 자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옛날에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저는 목사가 제일 싫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남자가 그래도 할 짓이 없어서 목사를 하냐?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가를 하든지 무슨 정치를 한번 한다든지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남자가 무슨,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서요, 그 목사님들이 다니는 것을 나는 봤어요. 시골에서 목사님들을 보면 그때 당시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깜장 옷을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늘 장례식이 났는지 무슨 깜장 옷을 입고, 그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늘 힘이 없는 것처럼 이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깜장 성경을 들고 그 뜨거운 때학볕에 걸어가요. 어디 신방 가는가 봐. 그러면 뒤에 여자분들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같이 가요. 여자들만 줄줄 따라다니고 남자 혼자, 그런 걸 보면 에이그 할 일 없어. 저기 발이나 탁 걷어버려. 에이 시원찮게, 사람이 시원찮게 보이고. 아니 남자가 됐으면 큰 무슨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좀 남자답게 일을 해야지. 저게 뭐냐 여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될 줄은 그렇게 몰랐지. 내가 미래의 난주는 모르고 미래의 그게 난주는 모르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막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나는 예수님이 청혼의 꿈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과 나의 시작과 끝이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아니, 그 말씀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이게 뭐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이게 뭐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저께 엊그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마치 엊그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어요.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 말씀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인가?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니.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구나. 최고의 능력이. 여러분,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가면, 탄자니아나 케냐의 세렝게티에 가면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서열상 제일 하등 동물이 어느 것인지 아세요? 양입니다. 양. 양은 빨리 뛰지도 못하고 남 잡아먹지도 못하고 순하기가 그지없어요. 양을 보십시오. 양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양은 꼭 모습이 웃는 모습입니다. 양을 보면 이렇게 양이 웃는 것 같아요. 양 한번 봐요. 양은 늘 웃고 있어요. 양이 얼마만큼 여러분 순하냐면, 양을 잡을 때 이 도수장이 목을 찌르잖아요. 칼로 목을 푹 찌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피가 여기서 쏟아집니다. 목에서 피가 다 쏟아지면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요. 양이. 염소 한 마리 잡으려면 집안이 다 시끄럽습니다. 염소 하나 잡으려면 막 뿔로 받고 찌르고 막 바둥거리고 도망가고, 염소 잡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양을 잡으면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잠한 양같이. 양은 굉장히 잠잠해요. 근데 그 세렝게티에서 최고 강한 동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자인 줄 아세요? 코끼리인 줄 아세요? 표범인 줄 아세요? No. 목자가 있는 양이 최고로 강합니다. 소랑이 사자가 딱 달려들려고 해도 목자는 총으로 쏴버려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 양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목자가 있는 양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양보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다 뭐든지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때문에 왼밤까지 돌려두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순진하게 착하게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양같이 보는 게 먹이, 그 사람 그 먹이요. 포범이 먼저 보면 포범 먹이요. 이리가 먼저 보면 이리 먹이요. 사자가 먼저 보면 사자 먹이요. 보는 동물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교회는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10대 왕 250년간이나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오늘도 활발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의 생명을 얻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힘이 되시는 여호와, 능히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나니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힘의 자원으로 삼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년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